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개강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동아리에서 가자고 해서 또 아는 친구, 선배, 후배가 가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으로 택하셨고 또 이 자리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 지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날 사랑으로 택하셨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것, 우리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저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후회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번 찬양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이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뛰어나가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오류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는 오래 참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소망할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또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작은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환란이 저희에게 성장이 큰 양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처한 정황과 상황은 주께서 허락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저희 전주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새학기 힘찬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교사가 되어 많은 학생들의 생명력을 살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지친 4학년 선배분들에게는 힘찬 격려를,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나무교회 이건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이 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그 큰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밤을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강을 하니까 좋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학생들한테 개강은 별로 안 좋죠. 방학이 제일 좋죠. 중학이 좋은 거고요. 그래도 지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때 이번 여름에 피서라는 것을 갔다 왔나요? 물놀이라는 거 세상에 임하는 사람 중에 2명, 나머지는 물이 아니라 산으로 갔구나. 아니면 오직 공부, 방학 때 열심히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만 했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라인데요.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표류하다예요. 여러분 혹시 표류되어 본 적 있나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은혜인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일반적으로 표류됐다는 얘기를 할 때는 바닷가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둔 아빠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누군가를 구조할 정도로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데,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오늘 꼭 표류를 하겠다. 그런 각오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여요. 바닷가에 가는 이유가 열심히 놀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서 정말 열심히 놀다 보면
표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표가 띄어져 있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이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거. 근데 너무 열심히 놀다 보면은 부표가 안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부표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경계선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 잘 돌아올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한율이라고 하는 것에 휩쓸리다 보면은 점점 멀리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흘러떠나가지 않게 하라, 표류되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표류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표류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정신을 잘 차려서 잘 붙잡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1장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옛날에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렇게 하셨었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종말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전달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예수,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글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종이었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는, 종과 주인집 아들은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를 해요. 우리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신비한 존재여서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가치를, 격을 굉장히 높이는 사람들인데 그 천사들의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수종드는 존재로 이야기해요. 격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그냥 사람으로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어떤 신비한 존재들에 대해서 와 대단해,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높였던 존재가 갑자기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로 낮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요, 모세보다 탁월하다. 천사들하고는 격을 같이 할 수 없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2장 1절에서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혹시 아시나요? 시내산에서. 누구요? 모세. 네. 그런데요, 그 모세가 받는 그 광경을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 천사들이 같이 있었던 그 맥락에서 본다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 어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간음하지 말라, 어겼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법을 따르면요, 거기에 따르는 처벌들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진영박 같은 데 내쫓든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법을 불순종했을 때도 처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나고요,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그 처벌을 어떻게 감당할래? 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왜곡한다면 그 결과를 좀 기대해 볼래? 라는 거죠. 그 뉘앙스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작은 거 한 대 맞은 거 보다 큰 거, 네가 상상하는 거,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 그 이상이 될 거야 라는 경고성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읽은 개역개정에는 챔피언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표현이 챔피언일지. 자, 이거 같아요 라고 이제 간사님을 통해서 한번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본문에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에서 어떻게 챔피언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챔피언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챔피언이라는 얘기는 우리들 구원과 관련해서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한 분이 다른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챔피언이라는 얘기는 우리들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표류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본문 안에 보면은 바닷가, 배와 연상되는 표현들이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닻이 나와요. 닻이 뭔지 알아요? 배를 가다가 이렇게 정박을 하잖아요. 떠내려가지 않게 닻을 내리죠. 근데 이 닻을 내리는데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렸으니까 배가 요동쳐요, 요동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풍랑주의보가 일었어요. 태풍이 와요. 그럼 배는 어떻게 해요? 항구로 가죠. 항구에서 정박을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박을 하면서 닻을 내리죠. 닻을 내렸으니까 이 배는 요동쳐요,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 안 치면 닻이 끊어져요. 요동칠 정도는 돼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요, 우리들 구원에,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어요. 약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데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흘러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뭔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뭔가 붙잡아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닻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요동치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요동칠 수 있어요.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들의 꿈을, 우리들의 도전을 성공하냐 실패하냐 관심은 없어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관심은 우리들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어서 누굴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요동치기는 하는데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이 닻이라고 하는 이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요, 들썩들썩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어요. 그 범주 안에서. 그런데 전혀 요동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동치게 되면은 깜짝 놀라겠죠. 이거 끊어진 거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닻을 내가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닻이 나를 붙잡고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를 다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까요?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깜짝 놀라서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머나 하면서 놀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놓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의 챔피언, 우리들의 구원의 영혼의 답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장, 캡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배를 이끄는 선장이 되겠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캡틴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일로 오세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무슨 증거로? 죄사함의 증서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증서를 팔아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죄사함의 증서를 팔아요.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뭐 증서 좀 뭐라도 주세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심성,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물음표, 의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뭐 해야 되지 않아? 옛날에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뭐 이렇게 잡았다는데 뭐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들 속에서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을 비교해요. 너희들 옛 언약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있어 보이고 뭔가 신뢰할 것 같은 좀 가시적으로 뭔가 있잖아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제사장들은 그들의 사역이 끝나지가 않아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그 앞에 또 서 있어.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 제사장이 또 서 있어. 왜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속죄 사역이 끝이 안 나요. 어디에서요? 옛 언약 안에서. 뭔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있어 보이는 그 가시적으로 행동하는 거, 옛 언약에 있는 그런 걸로 간다면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의 모든 속죄를 마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들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있는 제사장은 영구히 서 있어. 앉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왜요? 그 속죄 사역을 마무리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왕 대신과 제사장 대신과 선지자 대신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지금 얘기한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하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선포되어 있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 속죄 사역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보니까 옛 언약, 양을 잡고 뭘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되돌아가는 모양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런 그 수련회 가면 그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자, 촛불을 켜고요. 자, 그래서 분위기를 잔잔하게 하면서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죄를 다 적으세요. 죄를 막 적어요. 죄를 다 적은 다음에
자, 이 촛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이 죄는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뻘짓이에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티슈를 가지고 물티슈. 자, 손을 씻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뻘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매는 것도 있었어요. 한때 통나무 십자가 아세요? 굉장히 그 무거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십자가 주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요.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머니 꽉 깨물고 올라가야 저기까지 가야 돼. 실패하면 다시 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뻘짓입니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떠나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 첫 번째로 뭘 얘기했었냐면 속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예배할 때 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나 같은 게 예배할 수 있을까? 아, 나의 기도 들어주실까? 아, 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슬퍼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 죽을까요? 아니야, 목욕제기 하고 올까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올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실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 앞에서 취할 바른 행동이고 홀로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나된 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목사님이요? 모든 사람이요. 목사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요 다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된 거잖아요. 놀라운 체험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나의 제약된 모습들,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점점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가치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를지라도 내 삶의 가치 기준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또 다른 운동을 막 일으켜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면서 기름을 뿌려요. 주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해가지고 기름을 찍어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뿌리기도 하고 뻘짓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참된 인정과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에 통치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기름을 바르든 쳐바르든 기름 속에 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떠한 우리들 생각에는 가시적으로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딘가는 또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죠. 뭔가 뜨거워지는 거, 아니면 난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 체험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버랜드 가보신 적 있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겁나게 멀더라고요. 운전하나 한참 가다가 정말 되돌아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전주에도 있는데 동물원 가보기 전에 한 번 가봤다 했잖아요. 가보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에버랜드의 표지판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에버랜드 해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거의 쓰고 싶었어요. 여기 에버랜드에 왔어, 가자 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에버랜드야. 자 내려. 여기 도착했어. 여기 에버랜드 맞아. 봐봐. 에버랜드 써있잖아. 여기서 놀자. 그럼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맞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세상 과학과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수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가운데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표점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예수를 믿는 가장 최종점이 되어버린다면 에버랜드 표지판 밑에서 여기가 에버랜드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아픈 자는 예수 믿으면 다 낫는 거죠. 그런가요? 주께서 주신 수단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한 그 표지판들을요 도착점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간증할 게 없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있고 간증할 것도 있는데요. 제 인생은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뭐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속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가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살아보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죽고 싶어요. 운전하다가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죽고 싶고요. 저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그런 생각. 여기서 빠져 죽으면 죽을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성경이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썩어 빠져있는 그 쓰레기보다 더 추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럽다, 내가 타락했다, 악하다라고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기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믿어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져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하는 게 우리들 기준에서는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거하고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또 깨닫고요 또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나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내가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그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흘러떠나려 가지 않게 하라 라고 했어요. 표류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표류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표류하고 싶지 않다면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내가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양분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신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붙잡은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2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본문 히브리서 뒤쪽에 가면 13장 7절 쪽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끌리지 말라가요, 흘러떠나가지 않게 하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번역을요, 앞에서는 표류하지 말라라고 하고 뒤에서는 끌리지 말라고 해요. 둘 다 똑같이 수동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되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다른 교훈들에게 흘러떠나가지 않고 끌리지 않으려면요, 붙잡아야 돼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나요? 3명.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나요? 그 고백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나요? 더 적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나요? 오늘날에는요, 주인하고 종의 개념이 드라마와 영화로만 보다 보니까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좋은 도구와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요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꿈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의 부리는 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꿈꾸고 도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 안 하면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고 뭘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의 내용, 내 신앙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주둥아리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하고요, 내 마음은요, 하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내가 그동안 헌금한 게 어딘데, 내가 수고한 게 빨리빨리 움직여봐. 노골적으로 하면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우리들 안에 짙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다음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교회 안에는요, 결혼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취업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막 뒤섞였어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끌리게 돼요. 좋아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를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게 많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러 가지 부족한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그 분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멈추지 마세요. 이명을 준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꿈과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러떠내려간다는 것, 표류한다는 것 아주 쉬워요.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종식줄 잠깐 놓으면 금방 떠내려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둥아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삶의 증거로 나올 때 참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제가 전달했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 게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와 예수님 관계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둥아리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과 목숨과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왕,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참되게 내 삶에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놔야 될 것,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너무나도 바쁜 캠퍼스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꿈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내 인생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되어지는,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을 혼동하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개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 2학기 개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개강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조이, IB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담 찬양팀에서 꿈담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서 사역강일 학우분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주교대에는 각과 비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학기 수요 아침 예배가 9월 7일 아침 8시부터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선물 추첨이 있으니 자리에 같이 해주세요.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가슴을 식사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그 안에 계시라는 부사가 같다. 회복 하나 나는 기절에 계시라는 부사가 같다. 회복 하나 나는 창조의 시설을 회복하는 부사가 같다. 다 같이 찬양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